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공생의 사건을 깊이 숙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심령이 주 안에서 더욱 성숙되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귀한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 하는 사람,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잘 익히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 주시고 그의 집에 유하시게 되었을 때 삭개오라는 사람이 크게 감동하고 결국 주의 제자로 변화되었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린 시절에 아마도 많이 주일학교 좋은데 나오신 분들은 이 얘기를 잘 들으셨을 것이고요. 찬양으로 율동하면서 또 많이 나눴던 내용이기도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 좋은데 안 나오신 분들은 삭개오가 누구야? 이렇게 얘기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어린 시절부터 자주 들어왔고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주 들어와서 익히 알려진 오늘 본문의 사건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아주 단순하게도 예수님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 주셨고 당시 무시를 하던 삭개오가 무시받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단순히 전하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그와 같이 본문을 가볍게 상고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냥 마냥 넘어가기에는 본문이 담고 있는 내용, 그러니까 텍스트를 넘어서 컨텍스트, 당시의 상황과 조건, 문화가 담고 있는 의미가 너무나도 좀 많습니다. 특별히 본문을 우리가 깊이 좀 숙고를 해보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먼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그리고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이 삭개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에서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삭개오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할 수 없어. 아멘. 특별히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도 삭개오라는 사람을 크게 세 가지로 분명하게 묘사합니다.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한 부자였고 키가 작았다. 이 세 가지 표현은 아주 특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부자라고 일컫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10명이 채 되지가 않습니다. 부자의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자 누가 있을까요? 네, 잘 안 떠오르시죠? 안 떠오르는 게 당연해요. 몇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부자라는 이 말이 등장하는 걸 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별히 그는 세리장이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당대에 이제 높은 고위 관료직이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또 키가 작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키가 작았다라는 특별한 표현을 하는 걸 보면 아마도 거의 장애 수준으로 작았을 것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로마의 관세를 감당하거나 혹은 지방세를 담당하는 관료들은 엄청난 부를 누렸습니다. 오죽하면 세금 때문에 영양실조나 각종 사회적 결핍의 문제가 발생할 정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맡고 있는 관료들의 중간 착취는 엄청났습니다. 마땅히 이 모든 일을 다스리는 세리장,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슈퍼바이저죠. 이 세리장은 막대한 부를 당연하게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고대의 시각에 있어서 부라는 것은 하늘이 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부를 얻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해요. 아멘입니까? 만약 농사나 기타 목축을 통해서 부를 얻을 경우에 그는 하늘이 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많이 전해집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의 경우에 바로 이 경우가 해당됩니다. 그러나 좀 삭개오는 달랐습니다. 삭개오는 부를 소유하는 방식이, 부를 추척하는 방식이 누군가의 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빼앗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직임은 당시 사회적으로 매우 저주받은 업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고 이는 자명하게도 삭개오 개인에 대한 지탄과 반응으로 연이어졌습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서 바로 첫 번째로 크리스천의 직업 윤리에 관한 내용을 숙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는 기왕이면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왕이면 부자가 되십시오. 부자 되기 싫으세요? 물질의 곤고함에 시달려서 날마다 순간마다 생활의 염려로 영이 어두워지는 인생보다는 이왕이면 풍족해서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꺼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런 어떤 인생이 되는 것 상당히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공부하고 어렵다 할 때 그를 도와주고도 그냥 편안히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풍요한 인생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성도가 이왕이면 부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것은 합당치 못합니다. 칼빈은 매우 분명하게도 우리의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지만 동시에 크리스찬의 삶과 삶의 자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의 현장으로 이것이 이어짐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직업은 사회의 건전성과 영혼과 생명에 미치는 선한 영향력을 고려하는 것으로 마땅히 귀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생업을 택할 때 그것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것을 통해서는 어떤 결실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해서 크리스찬들은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획 천금을 준다 할지라도 성도가 보기에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건전하지 않고 악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라면 담대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제가 얼마 예전에요, 한 몇 년 전인데 어느 목회자에게 그런 상담을 받았습니다. 자기 교회에 어느 권사님이 있는데 11조를 상당히 좀 많이 낸대요. 근데 고민이라고. 왜 고민이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하는 일 때문에 고민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성인 오락실을 하신대요. 성인 오락실을 하시는데 그렇게 11조를 많이 낸다고. 그래서 저한테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만두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둬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게끔 해야죠. 네, 하게끔 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왜냐면 크리스찬은 직업 윤리가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덜 벌고 좀 어렵다 하더라도 건전하게 벌어서, 아멘입니까?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현장에 우리의 삶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는 때때로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고 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도 어느 청년 한 명 만났더니 그 청년이 어떤 이제 그 단체에서, 공공기관 단체에서 하는 일을 하면 10일 동안 하면 130만 원을 준다고 그랬대요. 공공기관에서 10일 동안 하면 130만 원. 근데 이제 그 기간이 딱 저희가 이제 선교 가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포기했다고 저한테 되게 담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마음은 되게 부담스러운데 제가 잘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실 거라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때때로 우리에게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물질을 버는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 어떤 갖는 그 소유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결실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는 매우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늘 남의 호주머니에 있는 물질을 빼앗는 직임을 감당했고 그러한 일의 책임자였습니다. 결국 그는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할 만큼 매우 특별히 풍족한 삶을 영위했지만 10절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보시기에는 잃어버린 자와 같았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성경의 시각과 세상이 보는 시각이 완연히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은 많이 갖고 풍족하고 크고 화려하면 그를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모든 삶의 현장이 어떤 의미가 하나님 앞에 있는가에 더 주목합니다.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면 그는 아무리 높은 고위 관료고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성취하며 소유하고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10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자, 즉 없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삶에 많은 부분 내세울 것이 없고 많은 것은 이루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하며 결핍되었다 할지라도 그러한 인생이 주는 선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인생이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귀한 자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도전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성도는 물질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을 끌어오는 인생입니다. 세상에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 저항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고 귀한 것이라고 하면 그러한 길에서 묵묵히 그리고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 안에, 주님 안에 있는 뜻을 세우며 표대를 세우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영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것에 좀 주목해 보겠습니다. 삭개오의 키가 작았다는 것은 그가 가진 외모가 장애의 수준으로 볼 만큼 매우 작았다는 것과 동시에 이는 사회적으로도 매우 무시당할 만한 모습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대시대의 남성은 거의 대부분 그가 가진 육체적 능력으로 그를 평가했습니다. 사회적인 위치가 그가 얼마나 육체적으로 힘을 갖고 있고 건장한가, 위협적인가, 이것이 고대 사회에서 그를 남성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제 봤던 것이죠. 남성성의 기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제가 요 근래 이제 한 가지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너무 그 책 제목이 인상적이어가지고 제가 딱 사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핑거라는 교수님이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제가 이 책을 너무 보고 싶어서 즐겁게 샀어요. 근데 조금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상한데 샀는데 잘못 샀습니다. 1500페이지예요. 1500페이지. 그래가지고 이걸 막 지금 읽고 있는데요. 이 책에 이제 서두를 보니까 참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고대 시대는 폭력의 역사라고 할 만큼 폭력이 난무한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으로 발견되는 거의 인간의 그 육신에 대한 화석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대부분 폭력에 의해서 살해된 경우가 90% 이상을 차지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보는 이제 이런 사람의 화석, 이런 사람이 누워 있었다, 여기에 있었다, 이런 화석들의 90%, 온전한 형태의 90% 이상의 화석들은 거의 대부분 누군가에게 살해를 당한 그런 어떤 현장의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대 시대에는 남성의 가장 중요한 점으로 보호의 기능, 그러니까 강에서 누군가를 보호하고 어떤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답니다. 약 2000년 전에 삭개오는 성경에서 평가되기를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키가 작았다, 장애 수준으로 작았다. 그러니까 결국 그는 매력이나 어떤 남성으로서의 처신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는 남성이었지만 고대 시대에 키가 매우 작았고 그로 인해서 아마도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직전까지 수도 없는 무시와 차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혹자는 아마도 그가 이러한 자기 열등감과 울분을 바탕으로 당시 로마에 불붙어서 처신을 하기 시작했을 것이고, 이를 좋게 본 로마의 관료가 그에게 세리장이라는 큰 직임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에서 두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서로에 대한 차별과 무시 등과 같은 사회적 악한 현상이 어떤 사람을 길러내는가 하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차별과 무시와 같은 각종 악한 사회적 현상은 세리장과 같은 괴물을 길러냅니다. 왜 삶의 토양과 사회적 건전성이 중요한가? 간단합니다. 건전한 배경에서 건전한 사람이 길러지기 때문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를 결정할 때 좋은 교회, 건전한 교회를 왜 찾습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좋은 신앙적 배경을 경험케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건전하게 교회에서 사랑받으며 섬김받으며 키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건전한 교회를 찾고, 특별히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 교회를 결정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을 많이 전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사회적 어려움과 그리고 가정의 위기,
다음 세대의 위기가 끊임없이 대두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회적 환경이 그만큼 건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질을 따라가고 그리고 기성세대들의 문화 속에서 크고 화려하며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가치가 어우러져서 영혼과 생명 그리고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문화가 형성되지 않는 것이죠. 서로 정쟁하고 경쟁하며 서로가 서로를 밟고 일어서야 하는 구조 속에서 당연하게 이런 데 노출되는 우리 귀한 다음 세대들은 자기만 알고 자기의 이해와 이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로 길러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성도는 자신의 삶의 자리를 건전하게 이루어가는 일에 대해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도의 범죄는 개인적인 일탈이 아닙니다. 가정과 사회를 망치는 길임을 알아야 합니다. 목회자 개인의 일탈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와 교회 안에 다음 세대들을 망치는 길입니다. 제가 작년에 한 해 동안, 그러니까 이렇게 작년부터 이제 올해까지 청년들을 케어하느라 좀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작년 내내 제 머릿속에 돌았던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질문이에요. 아니 왜 엄한 데서 상처받고 내가 케어를 하고 있나? 약간 뭐 이런 거였어요. 애들이 뭐 이렇게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어둡고 답답한 그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한 개인의 일탈과 범죄가 미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한 교회의 문제는 그 공동체만의 일이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진리인 기독 신앙으로부터 등 돌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면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습니다. 4월 달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이제 김우창 교수님 같은 경우도 말씀하셨잖아요. 본인이 섬기고 있는 그 교회가 무려 2만 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얼마나 그 교회에서 싸움이 많은지 싸우다 이제 2,000명 남았다고. 그러니까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난 거죠. 그런데 중요한 점은 교회만 박살나면 괜찮은데 그 주변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다 진리인 기독신앙에 등 돌린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인이 범죄하는 것, 한 목회자가 범죄하는 것, 한 교회가 일탈하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는 것이죠. 어디선가 세리장과 같은 자기 이기, 욕심에 꽉꽉 차서 누군가가 굶어 죽어가고 곤고와 결핍된 현장 속에서 쓰러지고 자빠져도 모른 척하면서 자기 이익에만 아주 몰두하는 세리장과 같은 괴물을 키워내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멸시했던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형성되어 온 것입니다. 키가 작다는 이유로 사회적 차별과 무시를 당하며 살아온 지난 세월이 괴물과 같이 착취에 앞장서는 세리장으로 그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바탕에서 성경을 더 깊이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 한 사람을 주님이 당대에 그냥 무시당하고 남들이 손가락질하던 삭개오 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아멘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몰입되고 집중되던 인생을,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괴물과 같이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영양실조로 픽픽 쓰러져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 물질만 막 착취하던 그 인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삭개오와 같은 인생을 변화시키겠다고 선언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을 숙고하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이와 같은 악인을, 이와 같이 소망 없는 자를,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야 할 마땅한 사람을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그 단계는 놀랍습니다. 먼저는 주님은 그를 발견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 단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먼저 주님은 삭개오를 발견하셨습니다. 4절 말씀에 따르면 삭개오는 돌 감람나무, 그러니까 옛 번역에 따르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자생하는 뽕나무, 옛 번역으로 뽕나무, 요 근래 번역으로는 이 돌 감람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지가 많고요. 그리고 나뭇잎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무의 키가 매우 장애 수준으로 작은 자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보였을까요? 안 보였을까요? 네. 자기는 잘 보이는데 예수님은 삭개오를 못 봤을 가능성이 높죠. 분명히 그는 잘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그를 쳐다보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5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세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주님이라 내가 너에게 아멘.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보니까요, 가지와 잎이 무성한 돌 감람나무에 키가 매우 작았던 삭개오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겉으로 보았을 때는 이 삭개오는 전혀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쳐다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삭개오를 성경은 주님이 분명하게 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깨닫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보입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당이 만약에 꽉 찼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어디에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네, 알죠. 네, 그래야 되겠죠. 네. 놀랍게도요, 사랑하는 사람은 보입니다. 그리고 쉽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혹 자녀의 학예나 이런 데 가보면 일렬로 아이들이 쭉 서서 많은 아이들이 막 발표회를 하죠. 그때 내 아이만 동그랗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주의 사랑하는 성도를 보시는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삭개오와 같이 숨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를 보신다는 거죠. 삭개오가 돌 감람나무에 숨어서 자신을 봐주시는 주님을 보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분이 왜 나를 봐주시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눈과 눈이 분명 마주쳤을 텐데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렇죠?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의 시선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까?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그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변화의 역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일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전제 중 하나는 예수님과 삭개오가 이전에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삭개오가 얼마나 이를 두고 감격했을까요? 나는 숨어서 예수님을 몰래 보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과 내가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러더니 주님이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감격이 없으신가요? 제가 돌아오는 금요일에요, 청년 지체죠. 한 명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그 지체가 그러더라고요. 돌아오는 금요일날 자신이 굉장히 유명한 가수 콘서트를 간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수련회를 못 갈 것 같아요. 그날 알바를 빼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콘서트를 가고 거기 수련회 안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고, 네, 내일 만나서 이제 일본어로 쇼부, 승부를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콘서트장에 이 자매가 갔습니다. 갔는데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갑자기 가수와 눈이 딱 마주치더니 그 가수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별로 감동이 없으시네요. 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너무 기뻐서 날뛰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감격이 몰아치지 않겠어요? 사실 삭개오가 느꼈던 그 감동, 그 역사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삭개오가 받은 감동은 주님이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지만 여기서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자신이 지난날 가졌던 모든 고집과 아직 그동안의 아픔과 상처가 해소됐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심을 느낄 때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 음성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 66권의 성경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 안에서 선포되는 설교를 통해서, 감동된 말씀, 말할 수 없이 탄식으로 우리를 감동하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음성을 성도가 들을 때 주님께로 그가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주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는요, 그는 나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그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주님이 삭개오에게 하신 일은 그의 집에 유하시는 것, 즉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지탄을 받는 세리장이었으므로 변변한 친구 한 명 초대할 수 없었던 그에게 주님을 대접할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유대 사회 속에서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적으로 복을 받는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복을 받았고요. 아비가일도 나그네를 영접함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결국 삭개오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고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입니다. 시작.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삭개오는 이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겠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사기친 것이 있다면 4배를 갚아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결국 성도가 진정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주님과 함께 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은 깨집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때 성도는 진정한 성도의 삶을 결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세요?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관점이 뭔가 하냐면 하나님의 포커스입니다. 하나님은 60억 인구가 있는 지구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성경에 담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만 국한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소위 이제 하나님의 포커스라고 하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바로 이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60억 인구 중에서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구나. 이 느낌을 받습니다. 그때 성도는 심령에 굳어졌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 이름을 부르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는 지금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계는 순차적인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병행되고 반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든 순간에 주님의 시선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해야만 합니다. 그때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모든 죄된 상태를 이기고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만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삭개오와 같은 사람입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역시도 우리의 이기와 이해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실 무슨 짓이라도 할 생각을 어느 누구나 갖고 있습니다. 이는 종종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고 경험됩니다.
내게 손해가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늘 그것을 꺼려하면서도 내게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삭개오와 같이 우리의 약점, 우리에게 늘 상처를 주고 우리로 늘 억눌리게 하는 그것 때문에 비상식적이고 미성숙한 반응을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누군가가 내 약점을 한번 쿡 찔러보세요. 만약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열등감이 내가 가진 소유의 환경에서부터 비롯되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 못 산다고 무시하는 뉘앙스만 풍겨보세요. 권사님이고 뭐고 없죠. 가슴이 확 그렇지 않습니까? 막 내 이제 아킬레스건이 자녀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자녀 문제로 쿡 찔러보세요. 그러면 뭐 직분이고 뭐고 없죠. 가서 그냥 확 아니 뭐 속으로 확 했다는 얘기예요. 직접 가진 않으시죠. 사실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어느 영화의 대사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아야 하는데 힘들면 힘들수록 감당할 수 없는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을 표출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는 직분고와 남녀노소, 신앙의 연조를 물론하고 모두 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참 좋은 목회자들이 어느 순간 돌변하는 일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는 것일까요? 사실 갑자기 변하는 것 아닙니다. 간단해요. 목회 현장에서 이런저런 일로 늘 상처받고 자신의 연약과 결핍을 공격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나중에는 삭개오처럼 갑자기 자신의 이기와 이해에 그리고 이익에 몰입되는 그런 이상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는 어느 누구나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직분의 고하, 신앙의 연조,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모두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길에서 어떻게 해야 끝까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간단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내 힘과 능력과 의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건전히 그리고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은혜의 시선을 우리는 지금 경험해야 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역사가 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늘 병행되고 반복적으로 경험될 때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끝까지 신실한 주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주님은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 그리고 주님은 이미 우리를 만날 각오가 되어 계신다는 것.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숨어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거기 돌 감람나무에 숨어가지고 나 봐달라고 V자 그리면서 여기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숨어서 있었지만 주님은 그를 보고 계셨습니다. 삭개오가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였지만 여전히 숨어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삭개오가 아무런 대답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 유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이와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놀라운 사역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주님의 사역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 제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예수님으로부터 화목해 되는 역사가 있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마땅히 받고 주의 음성을 마땅히 들으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러한 이미 약속된 축복의 삶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다른 곳을 보고 있고 숨어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를 막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대답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된 축복의 삶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이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로 이 땅에서의 삶을 힘있게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그 역사의 주인공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삭개오는 키가 작음으로 사회적인 차별과 무시를 받아서 삐뚤어져서 남의 호주머니에서 착취를 하던 세리장의 인생으로 우리에게 묘사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러한 그를 친히 만나 주십니다. 먼저는 그를 바라봐 주셨고, 더 나아가 주님은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악에 받쳐 세리장이 되었던 삭개오는 변화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참된 주의 제자로 결심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분명하게 도전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만 우리의 시선을 몰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시선을 느끼고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은 날마다 경험되어야 합니다. 병행되어야 하고 반복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주님은 내가 숨어 있어도 나를 보실 것이고, 내가 답하지 않아도 주의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내가 다른 곳으로 치닫는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나와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귀한 찬양으로 결단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의 노래가 머물러 나를 부를 수 있어요.
시간 삭개오와 같이 나를 바라봐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게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사모하며 결단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불러가며 말씀하여 주시고 자신의 집에 함께 구하여 주셨으니 그의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삶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의 삶의 결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 우리에게 이름 불러 말씀하시며 아버지 지금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아버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아버지 우리의 본성과 본질이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참된 주의 제자로서의 삶이 결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셔서 이제 참된 주의 제자로서 아름다운 삶의 영향은 아버지 우리 모든 주의된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 깊이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고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제목은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이루어져 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영혼과 생명 살리는 데 앞장서는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의 복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록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중심이 이 시간 다시 한번 변화롭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께로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더욱더 주님의 사명과 아버지 주님이 하시는 일에 더 몰입되고 집중하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되었습니다. 거룩하고 온전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담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의 물질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가치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이루시고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다. 아버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 모두가 다 같은 말을 하고 아버지 온전히 합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칭찬받는 주님의 교회로 함께 이루어져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줄 믿습니다.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르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설교 때 나누와 대로 환경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고 건전해야 이 땅의 토양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안에서 바르고 건전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위기와 영적인 모든 위기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이 거룩하게 되고 주님께 공급받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되라고 함께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교회를 아버지 통하여 아버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하나님 눈여겨보사 우리의 기도를 명분 삼아 이 땅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패락한 세대의 문화와 흐름이 다 소멸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물히 여기고 주의 복음을 역행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지켜내는 모든 악한 세대가 다 꺾여지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 물들어가는 이 세대를 불쌍히만 여겨주셔서 긍휼히만 여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숭배하며 아버지 악하고 패역하며 분란하며 아버지 영적으로 또한 잘못된 방향에 서서 아버지 허망한 생각을 품고 나아가는 이 세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토양이 아버지 거룩하고 생명하게 바뀌어지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고 불쌍히만 여겨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땅이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세대들이 바탕으로 외계의 바람이 불어오기 원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에게 소망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해주신 것과 같이 다시 한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공급받아 이 땅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 땅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고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는 거룩한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지금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거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격려해 낮추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 땅을 고쳐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리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라는 사람이 변화되는 과정을 목도합니다. 하나님 그는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이해와 이기의 목적에 몰입되어서 사람들을 착취하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죄와 악의 길에 서 있던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변화의 삶을 시작한 줄 믿습니다.
모든 순간에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이름을 불러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과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이 세대의 풍파 속에서 타협하지 아니하며 죄와 악에 물들지 아니하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숙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영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우리에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셨으니 다만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의 모습을 발견케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그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자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주님 속히 만나 주사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모든 육신이 변화받고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밤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제단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열심히 내는 우리 성도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 한 주간 남은 삶을 살 때에 하나님 눈과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에게 영향받지 않으며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놀라운 역사가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또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순간순간 모든 기도의 제목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귀한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귀한 수요 기도회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